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은 1절이에요.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참 쉽잖아요.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암송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좀 꺼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거의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어떤 그림이냐면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장난으로 큰 돌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 잔잔한 상태가 깨어지는 것, 이 상태를 바로 근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인 거예요. 이제 요동한다, 물결이 막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는 않아도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즘 삼고 시대라고 합니다. 삼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그래서 마트에 이렇게 장바구니를 가도 보면 선뜻 예전처럼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수입은 일정한데 이자가 이제 높아져서 은행에 내다 보니까 다른 데 이제 허리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환율도 높아지니까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는 혹시 성도님들, 또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똑같이 보내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죠.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인데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마음의 평온이 그냥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깨진 채로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엄청난 근심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맛본 것이죠. 엿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주님과 함께 이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연호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대로 당신이 왕위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나 웬걸 주님이 죽는다고 하십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분위기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건 사람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서 어디든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주님이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맥이 빠집니다. 허탈합니다. 근심에 완전히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쉴 날이 없는 곳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서는 성경과 옆에 나란히 두고 읽는 책이라고 해요. 거기서 스카펙이 책장을 딱 열자마자 1장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이라는 이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전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삶은 고통이구나. 삶은 고통이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할 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제를 삶은 마치 장밋빛 인생인 것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내게 근심을 주는 근심거리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뭘까요? 내 삶에 근심거리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거리가 내게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 꿋꿋이 걸어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근심의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근심하는가? 성도가 왜 근심하는가? 근심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만 누릴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껏 함께 했었던,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떠난 그곳으로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 주님과 이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완전 평탄했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삶의 고비를 넘겼어요.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적어도 2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거기 배에 계셨고 한 번은 안 계셨어요. 그들은 바람과 그리고 이 물결 그리고 이 배가 잠기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너무나 괴로운 그러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이 옆에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위험을 그들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 가운데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가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도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3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혹시 죽음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어요.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다가 제 눈에 이렇게 특별히 들어왔던 단어는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어떨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지금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그 일에 대해서 왜 주님은 굳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할까? 아마 한마디로 주님은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베드로에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베드로의 착각을 주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다음에 침묵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침묵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만큼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13장에 살펴봤지만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직 제자들은 누가 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줄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가룟 유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너희 중 하나라는 예수님을 판다고 했던 그 인간이 바로 제일 앞장서서 그동안 주님 앞에 열심을 보이고 수제자로 얘기했던 저 인간이 예수님을 파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봤지만 아무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생각에 그 베드로가 에이스였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이런 거 한번 나를 위해서 해볼 사람 저요.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 거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그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끝난 거예요. 야, 에이스에게 저렇게 주님이 진실로 아예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못을 박아 버리시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냥 다 조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뭘 보여줍니까?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예외 없이 근심에 휩싸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 아영이가 근래에 얼굴에 완전히 생기가 사라졌어요. 진로에 대한 갈등 때문인데요. 내년에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에 별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이 잘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시는 이제 아예 뭐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시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좋아한다고 했던 제가 뭐 한두 번쯤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제 댄스를 통해 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랑 아내와 이제 그 딸과 같이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유보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 아이가 이 상태에서 설사 대학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댄스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과연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더라고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시금 전했었습니다.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몇 주 기회를 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야,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라는 거 말고 정말 너희들 생각이 궁금하다.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라는 거 말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결단이 있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고민하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진지한 결단이죠. 진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진지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말 이런 상태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것도 그 춤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뭐 그쪽 엔터테인 문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산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른 분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그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죠. 싫은 거 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심, 그다음 한숨 푹푹 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막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다 했으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났는데요. 식탁 위에 못 보던 편지가 딱 있는 거예요. 4장짜리 장원의 편지를 딱 써놨습니다. 이제 딸이 쓴 거예요. 결혼 기념일에도 제 생일에도 한 번도 편지를 거의 쓰지 않던 그 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좀 읽어봤어요. 도대체 뭔가? 핵심은 4장인데 한마디로 춤을 다시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춤을 다시 하게 해달라. 자기는 춤출 때가 행복했다. 당연히 그렇죠.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디서 문제점을 발견했냐면 그 편지 장장 4장을 읽으면서 단 한 단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 한 단어도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좋아하는 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우울이 찾아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베드로와 똑같은 착각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목사 아니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의 파도에 완전히 짓눌려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근심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저 믿는데요. 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믿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뭘 믿느냐예요. 믿음의 내용. 뭘 믿습니까? 뭘 믿어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 절대로 이것을 떼어질 수 없다라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 집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거처를 만드는데 그 거처가 다 마련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마련한 그 거처에 가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을 신부로 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2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약혼이 있고, 옛날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정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약혼을 해도 그것이 법적인 부부, 완전히 하자가 없는 부부 관계로 됩니다. 물론 이제 동거는 않아요. 같이 살진 않습니다. 자,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신랑과 신부는 이제 그때부터 다시 헤어지는데요. 신부는 신부 집에 있고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뭘 하느냐? 신랑은 그때부터 이제 함께 살 신혼집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가구도 마련하고 예쁘게 꾸미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 꿈을 꾸면서 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됐다. 그럼 어느 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아들아,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늘 너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도록 해라. 아들도 그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에게 고지하지 않고요, 신랑은 바로 그 길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화를 이해해야 열처녀 비유금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셨다면 우리와 주님은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 아직 정식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결혼은 언제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은 주님은 그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거할 곳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혼한 신부가 됩니다. 신부라는 말은 남자분들 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참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신부라고 했을까? 근데 이 말은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짝지어주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결혼식 때 이런 주례사를 듣지 않습니까? 한 몸이다. 그런 여러분, 원래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말, 신랑과 신부가 되었다. 이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급이 맞질 않아요. 급이. 세상의 결혼 문화를 보십시오. 결혼 정보회사를 보면 제가 실제로 막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이게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드라마에. 어떻습니까? 이게 급이 있어요. 다 등급이 나눠집니다. 연봉, 나이, 그다음에 외모, 그다음에 이제 신분, 지위 이런 걸 가지고 다 급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비슷한 급끼리 매칭을 해주죠. 그럼 주님과 우리가 급이 맞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는 감히 그 주님을 쳐다도 볼 수 없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게다가 아주 결정적인 주님과 매칭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절대로 떼어질 수 없는 자기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십니다. 다 아셨어요. 어떤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왔더니 역시나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인 죄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고통을 당하셔요.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무시당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짜 근심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 근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깨어주시고 주님은 동요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기 괴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근심한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이 너무나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깊은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근심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심의 가장 근원적인 근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근심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면한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잠깐이지만 그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내가 본 지옥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한 상을 보여주신 건 아니고요. 오늘날 지금 최근 일인데 한 달 됐나요? 저한테 이제 등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내용 증명이 딱 온 거예요. 법무법률에서 내용 증명 딱 왔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내용 증명 이렇게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그런 거 처음 당해보는데 뭐 가슴이 뭐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용 증명. 그러니까 보니까 뭐로 이제 제가 무슨 뭐 몇 조 뭐 형법 뭐 몇 조에 의해서 이제 이걸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제 작년 일이에요. 행복 축제를 앞두고 이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료 폰트를 다운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그거를 다 이렇게 찾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법을 어렵다. 이건 상업적인 용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쓰면 이건 법에 접촉되는 거다. 그 폰트를 개발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위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딱 보내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제가 받아봤어요.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러다 무슨 법정에 서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아는 분한테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딱 내용 증명을 딱 하면 막 사람이 위축되고 겁이 많고 이제 두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날 무시했고 내가 세운 질서를 다 파괴했으며 내가 세운 법도를 다 무시했고 그리고 내가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을 하며 내 권리를 침해했다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내용 증명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 심판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실체를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이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근심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근심거리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심판을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근심이 있어도요 그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언제요? 믿을 때. 이 사실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구나. 영원히 주님과 한 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야지. 한 몸이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먼저 죽은 사도 그 야고보처럼 목이 달아날 그런 이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손발이 다 쇠사슬에 채워진 채로 그 밤에 잠을 깊이 자요. 깊이. 근심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그냥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안 믿어요. 그냥 머리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엊그제 밤에 이제 금요 찬양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금 이제 우리 딸 아영이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만나서 아영이가 하는 얘기가
이제 결론은 자기가 이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동안 방황을 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춤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3박 4일 가잖아요. 막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고 갔죠. 설교를 하루에 뭐 공부 별로 안 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3편, 4편 들어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확인했는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들었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테니까 들었으면 문자로 들었다라고 보내라. 3박 4일 동안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문자가 한 통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당일날 우리를 직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딱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우리가 뭘 들어라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카너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뭘 딱 골랐는데 그것도 뭐 잘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서 다른 거 하면서 좀 지루하면 좀 이렇게 좀 뒤로 넘겼다가 막 그러면서 이제 듣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문장이 자기에게 모두 다 해당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괴로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사실은 그렇게 하기까지 막 엎어졌다 뒤됐다 막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주일 주고 또 뭐 안 돼가지고 또 일주일 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들린 데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에게 와닿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알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내가 나갈 방향이 보입니다. 자기가 춤을 하지 못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춤을 하지 못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내하는 훈련을 해보자.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내가 인내하면서 가보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평안이.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 똑같아요. 환경은 춤을 할 수 있게 된 환경도 아닙니다. 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임재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절대로 떼어질 수 있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셔야 돼요. 그렇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마음의 근심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주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 믿는 사람조차도 삶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게 끊임없는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하나 지나가면 싶더니 또 하나가 오고 더 큰 게 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존재,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셨다면 우리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냥 머릿속으로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그렇구나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데 마치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이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행하신 놀라운 일,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